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오늘도 긍휼을 베풀어 주사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 우리가 나아가야 될 모든 길을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듣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주님의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새기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115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115편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 영광은 다만 주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에 돌려주십시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말하게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하고자 하시면 어떤 일이든 이루신다. 이방 나라의 우상은 금과 은으로 된 것이며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으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를 내지 못한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우상과 같이 되고 만다. 이스라엘아,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아론의 집이여,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며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신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니 낮은 사람, 높은 사람 구별하지 않고 복을 주신다. 주님께서 너희를 번창하게 하여 주시고 너희의 자손을 번창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너희는 땅과 하늘을 지으신 주님에게서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늘은 주님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 죽은 사람은 주님을 찬양하지 못한다. 침묵의 세계로 내려간 사람은 어느 누구도 주님을 찬양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할렐루야. 시편 115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정말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사는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주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천국 간다? 이것이 주님을 믿는 것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하는데, 네, 그렇죠. 그럴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베풀어 주셨던 것들이 참 많은데 그것을 가지고 뭐 하라고 주신 걸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나에게 주신 이 땅을, 내게 주신 이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고백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믿음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주님께서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아달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시인의 마음은 온전히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 나의 모든 삶, 내가 했던 일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이렇게 나의 삶을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 사실을 주님께 그대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근데 영광을 나에게 돌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잘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잘했어. 내가 힘을 썼어. 내가 땀 좀 냈어. 내가 시간 들였어. 내가 공이 있어. 그러니까 나를 인정해 줘야지.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살다 보면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일들이 참 많죠.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서운하고, 누가 나를 인정해 줘야 힘을 내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우리의 이름에, 우리의 마음에 영광을 자꾸 돌리고자 하는 그런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서 온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영광은 주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에 돌려주십시오. 주님만의 높임을 받아야 하는 분입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야 사람들이, 당신의 하나님이 여기 계시군요. 당신과 함께 하시는군요.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내 공의 모든 것들을 돌리려고 하면 결국 사람들은 당신이 하나님 어디 있는데? 너 하나님 어디 있는데? 라고 그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그리고 나오는 이 시인의 고백 속에는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의 우상, 금과 은으로 된 것들,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들, 말도 못하고 볼 수도 없고 듣지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고 만지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소리도 못 내고. 왜 이 우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앞에 것과 연결을 시켜 보십시오. 예, 맞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면 결국 우상에게 기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완전히 다른 일이 되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다른 일,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 그것은 결국 우상을 의지하는 것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꾸 점을 보러 다닙니까? 왜 무속신앙에 기울어집니까?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뜻에는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시는 그 정의로운 삶과 평화와 사랑의 삶은 전혀 자신을 높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든 나 자신을 높여야 되고, 어떻게든 내가 가진 권력을 유지해야 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뜻과는 위배된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결국 하나님을 믿는 척 하면서, 아주 신앙생활을 잘 하는 척 하면서 결국 교만과 무속신앙과 자기를 이롭게 해주는 헛된 소리에 자꾸 끌려다니는 거죠. 우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아무 힘도 없는 우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8절에 시인이 아주 그것을 정확하게 질타하고 있죠.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우상과 같이 되고 만다. 우상과 같이 되는 거 어떤 것입니까? 앞에 4절부터 7절까지 있었던,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져서 말도 못하고 볼 수도 없고 듣지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고 만지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소리도 못 내는 그러한 무감각한 자들, 생명 없는 것들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면 결국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9절부터는 이스라엘에게 주님을 의지하라고,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살아가라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 주신다.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 주신다.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신다. 하나님 의지하고 겸손히 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켜주신다. 지켜주신다. 복을 주시고 지켜주신다. 복을 주시고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복은 낮은 사람, 높은 사람 구별하지 않고 복을 주신다. 지들만 잘 살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한 자들 하나님께서 우상과 같이 아무것도 못하게 하실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겸손하게 사는 사람,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번창하게 하여 주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시겠습니까? 우상 의지하고 살다가 아무 감각도 없는 자가 되고 마시겠습니까? 15절부터 18절까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16절에 하늘은 주님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 땅을 주셨으니 우리가 난 복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부동산을 소유했네, 나 괜찮네, 그 정도 다 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은, 땅을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준 모든 복으로 이 땅을 다스려라. 너에게 준 모든 복으로 이 땅에서 책임감 있게 살아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책임감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살아가라. 그래야 이 만물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다. 어제 114편에서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 땅이 고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살면서 주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갈 그 책임을 다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믿음은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것입니다. 자신이 높아지려는 유혹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겸손이 믿음을 견고하게 할 것입니다. 자신이 높아지려는 교만, 그 유혹에 넘어가면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는 자신을 무지하고 무감각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그 복으로 행해야 하는 책임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복된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